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수천 년 동안 증명된 후에야 결론으로서 십자가가 등장을 했다. 지금부터 구약 성경 39권이 왜 반드시 필요했는지, 또 왜 이 신약 성경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흐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주를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설교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 구약은 버려진 옛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겨진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저 말씀이 창세기 완벽한 설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선택으로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의 극적인 구출 이후에 인간은 또다시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를 못했고, 왕을 주어도 타락을 했고, 선지자의 경고를 수없이 반복해 들어도 바뀌지 않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외치는 메시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죠. 그래서 신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잠시 돌아보면 창세기의 핵심은 선악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의 단절이다. 죄의 본질은 규칙 위반이 아니라 어떤 법규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게 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된, 돌아서게 된, 등 돌리게 된 관계의 붕괴였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느렸죠. 인간이 대화를 했고 교제를 했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숨는 것이었다. 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나오는 사건들은 모두 다른 사건을 말하는 열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인간들이 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구약의 시작은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스스로 중심이 될 수 없는 존재란 선언을 밝히는 것이 구약이고, 하나님 없이는 방향도 잡을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창세기 넘어가서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인데,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사람은 외부의 조건, 외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심성,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직접 구출하셨죠. 그들이 직접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배고파서도 아니고, 만나가 왜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메추라기도 있었잖아요. 또 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었고, 노예로 사는 게 편한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자유인은 어때요? 좀 다르죠. 이제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했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그래서 32장 1절을 같이 읽었었는데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내면, 인간의 내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 있는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 아니요. 이미 내 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광야에 나와도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야 돼. 제 눈에도 보여 은혜 받은 게.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서 내쫓아 줍니다. 여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완전 주인 되신 그런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간이라는 족속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야. 여전히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좀 내가 주인 돼 보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습관들이 자꾸 나온다 이 말에. 그 속에서 또 죄에 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듯한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 이 좀 악한 영 내보는 거 4번 내보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뭐 앞으로 몇 번을 할런지 그이는 몇 번을 내쫓아야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생겨질까?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까?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하집 아니면 내 경험 이거 계속 주야장천 그렇게 살아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석에서 나는 샘물 맛을 보여주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하게 해주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경험하게 해주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는데 언제까지 계속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만난 환경에만 휘둘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목적한 바대로 5분 안에 지금 지난주 나눴던 걸 이제 끝마쳤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려왔어요. 목이 다 쉬어버렸네. 오늘 이어서 살펴보면 구약을 끝내려면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요 단어로 요 문장으로 그냥 다 이제 해석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시작. 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면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드온, 삼손,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의 시대로부터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사사기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또 눈앞에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타락을 합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압제를 받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악한 영이 또 시달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 속에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멍청하게 보지 마요. 그냥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그러면 그때는 너무 이렇게 버티다가 또 너무 힘들면 어떡합니까? 또 주여 전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나와서 또 부르짖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반복에 지칩니다.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이거에 지친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은혜 받은 것도 이거 며칠 가려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예수 믿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저도 계속 반복됐어요. 막 그 기간이 점점 좀 짧아지. 지금쯤 저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었으면은 이 점점 넘어짐 속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을 때 저는 그런 것도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때가 되면 또 넘어진 나를 보면서 질리는 거예요. 막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또 이제 마귀가 또 그걸 또 틈 타고 들어와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적도 있는 것이고, 이 자리도 지금 있어요. 아닌 척 하지 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자꾸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거 말고 계속. 그래서 그들이 찾은 답이 뭐냐면, 해답이 뭐냐면 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보세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노예 근성이죠.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어른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을 원한 이유는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냥 살고 싶었어요. 대충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안정적인 그들의 지도자가 필요했고, 계속 바뀌는 사사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신앙적 타협이자 또 불신앙의 표출인 것을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십니다. 사람 왕을 원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어쨌거나 첫 왕이 되어집니다. 초대 왕이. 그리고 왕정 시대가 드디어 이스라엘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 아주 완벽했던 인물이에요. 키가 컸어요, 일단.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용맹스러웠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 세워지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라고 하는 안도, 그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 인물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졌어요. 백성이 자기를 떠나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범하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사울은 가축을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좋은 가축을, 멀쩡한 가축을 아주 아까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사람의 눈치를, 백성들의 눈치를 본 왕이었던 것이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백성이 좋아할까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백성이 떠나갈까봐,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패하시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죠. 우리는 다윗 하면 아주 좋은 것만 기억하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시편을 지었고 성전 짓기를 준비를 합니다. 건축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과는 좀 달랐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눈치 보았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갈망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인간이에요. 우리랑 다를 바 없는. 밧세바를 범했고 결국은 아주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니까는 이 다윗은 회개하는 것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때 쓰인 회개의 시이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는 다윗을. 하지만 그가 죄를 저지른 그 결과는
다른 생명을 취한 그 결과는 그에게 그대로 보응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결국은 우리아의 첫 아이는 죽고 그의 가정은 무너지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솔로몬은 구약에 꿈꾸던 아주 이상적인 인간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죠. 사실은 정말 이 솔로몬이, 전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아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유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비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채로 웅장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부요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열방의 왕들이 막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내 아를 아도하면서 찾아옵니다.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안정되어졌습니다. 위세를 떨쳤습니다. 지혜로운 왕, 웅장한 성전, 부유한 나라,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조차 이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데 이 말씀 하나를 못 지켰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또 그녀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성전을 지은 그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늙었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 인간이 시도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해볼 도리를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더 시도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우리가 보다시피 아주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솔로몬이 일단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모두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아주 간간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예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여기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불상을 여기다 딱 십자가 자리에 세워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다고요, 그 사람들이. 구약의 왕들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이 사람이 우리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큰 실망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사울도 실패하고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타락을 합니다. 이 왕들은 아주 몰락을 하고요. 구약이 왕정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여러분 지금 이 수요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다 자기 편한 자리에, 어떤 이는 타락의 자리에 다 있는데, 편한 자리에, 재밌는 자리에, 만족의 자리에, 자기 만족의 자리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뭐 잘해서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결국 이 구조인 것이죠.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또 방심하다가 틈내주고 타락하고
그래 탈락이나 타락이나 뭐 은혜에서 탈락하고 제가 오타를 한 거예요. 타락하고 경고를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또 마침내는 붕괴되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구약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서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주제가 있는데 대충 요약을 하면 한 7가지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선 창조와 타락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선 구원이 나오죠. 언약과 구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또 뭐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이 큰 아주 그 줄기 이 줄기만 알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재밌어요. 이렇게 레위기가다 멈추는 이런 어리석은 것을 계속 반복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맨날 내 입맛에 좋은 거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는 편식 덩어리 그렇게 여러분들은 참 아이들 보고 편식하지 말라고 참 말 잘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편식하세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죠? 저는 어른이 돼서도 편식을 하는데 애들이 편식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이게 지금 이게 애냐 어른이냐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도 없어요. 그냥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인간과 생명이 잃은 인간 이 2가지 정도로는 크게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 있는 사람과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이거는 분명한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 어떤 에게 10년, 어떤 에게 20년, 어떤 에게 30년 후에 분명히 이 차이는 벌어집니다. 근데 건널 수 없는 강이 주어진 상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정이 아브람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고 사람이 그 시대 못 바꿔요. 그냥 잠깐인 것이지. 우리 지금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잠깐이죠. 그 시대가 지나가면 또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왕정이 무너진 후에도 이 패턴은 계속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은 이 반복 속에서 이 같은 패턴의 반복 속에서 같은 말을 또 외칩니다. 선지자들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살 길이니까 다른 메시지가 없. 여러분 선지서를 요약하면 결국 저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와.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사야 사람들은 자꾸 그 환상적인 계시가 이게 무슨 뜻이야? 보세요.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그 계시를 왜 보여줬냐면 돌아오라고. 이사야는 남유다가 번영하던 시절에 경고를 했고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외쳤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언했던 선지자고. 그러니까 시대는 달랐지만 이 모든 선지자들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 던져버리고 여호와께 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이 얘기를 계속 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마음은 자꾸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손으로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있었거든요. 가난한 자를 억압을 하고 고아 과부를 외면을 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성경은 공평한 추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진 거죠. 제 표현대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앞이 아니라 뒤로 행하였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그것도 간절하게 보내셨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듣지를 않았을 뿐인 것이죠.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어요. 사실은 새로운 정보도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달라졌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전하셨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디예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부터 돌아섰거든요.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멸망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술에게 멸망을 당하죠. 기원전 722년에 일어난 일이고,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보고도 전혀 타산지적 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 라고 아주 나태한 신앙 속에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반복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하죠. 바벨론 포로기에는 아주 신앙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종말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그 어떤 거에 바꿀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것도 불타면서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성전도 없어졌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곳도 없어졌고 나라도 없어졌고 제사장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완전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앉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지금 노래하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구약 성경은 아주 놀라운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전이 없어도, 제사가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 향한 신앙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전에 살았어요. 높은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갈 수는 없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이죠. 왕의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이었죠. 다니엘은 이 금령을 어기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공적으로 나타난 신앙인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예수를 못 믿어요.
뭐가 너무 바빠서 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죠? 저 바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수요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안 나옵니다. 제가 뭐 주일날 막 이 사람도 아니다 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난 그러면 한 면에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좀 그 증거가 있어요. 이 은혜 충만한 교회도 그래요. 환경이 바뀐다고 나오느냐? 그냥 지금 나올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에스더는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아니까. 에스더서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면도 명시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선지자도 등장하지를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페르시아 궁전에서 벌어지는 정치 드라마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하지만 에스더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의 텍스트가 뭐냐면 에스더거든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 하만이 교만해진 것, 왕이 막 잠을 못 이룬 그날 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모든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그러니까 이것이 포로 시대에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던 이 포로 시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자였죠.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당시에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밤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왕에게 결국은 허락을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모든 자기의 편안한 거 권세 다 내려놓고 가서 성벽 재건하면 좀 하나님이 좀 극적으로 좀 또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적들이 방해를 하죠.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조롱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그래서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죠. 그리고 그 모든 방해 속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이번에 지금 100일 통도 가시면 느헤미야 안 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세우는 것보다 먼저 세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그들의 사회의 삶의 질서였어요. 무너진.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백성들 사이에 이미 불의가 팽배하거든요. 포로로 끌려 살았으니까 거기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부자들이 막 가난한 자들을 착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부터 바로 잡습니다. 성벽을 쌓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영적인 질서가 먼저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무너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성전이 사라졌다고 신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갇혀져 있던 오직 성전만 바라보았던 그들의 신앙이 어찌 보면 좀 자유롭게 풀려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요. 꼭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풀려나서 전파되어진 것 같은 이치죠. 더 나가서 이제 욥기와 전도서 참 골치 아픈 성경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성경이 이 욥기 전도서였어요.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꼭 덤벼 들어요. 하여간 제가 12년 부교육자 하는데 청년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괴롭힌 게 뭐냐면 선악과 외식 못돼요 하고 가인이 나가서 만난 여자는 도대체 누구예요? 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욥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전도사처럼 헛된 거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너 예수 믿었잖아, 빨리 천국 가. 내가 늘 이렇게 막 협박을 했는데, 아주 가장 불편한 책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유 없는 고난, 또 허무한 인생, 또 무언가 우리의 사고 구조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현실,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대부분의 그 전에 구약은 지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죄로 인한 타락, 뭐 해간 그래서 벌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은혜 받고, 보통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해간 순종하면 구약은 보통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도. 하지만 욥기는 좀 다르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단 사탄하고 회의를 하세요. 도대체 왜 회의를 왜 하십니까 사탄하고? 그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냥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어 라고 자랑하시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근데 욥은 아무 잘못 없이 모든 걸 잃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 몸 건강마저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 그동안 잘 나갈 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실은 욥을 아주 정죄를 해버리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게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가서 회개해, 아마 교회 다 떠나갈걸요 아마. 그리고 저딴 게 무슨 목사냐고 막,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교역자들에 대해서. 아, 교역자들이 뭐 좋은 차 사도 교회를 떠나간다는데, 뭐 양복 좋은 거 입어 사도 저는 일단 두 벌에 한 16만 원짜리 입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막 너무 막 비싼 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약간 감사해요. 그런 것에 내가 욕심이 안 생기게, 눈이 안 돌아가게 하셔서 그냥 너무 감사한데, 저는 가장 약간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깔끔은 하게 하고 다녀야겠다,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그래도 성도들 위신이 있지. 그래서 주로 애용하는 곳은 옷가게도 아니에요. 홈쇼핑입니다. 두 세트에 뭐 19만 원, 17만 원, 양복 두 세트에 보통 뭐 안에 이런 거는 뭐 49,800원, 뭐 세 벌에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 좋아해요. 뭐하다 그걸로 또 빠졌어? 욥이 예. 근데 욥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죠.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욥은요, 자식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죄를 졌을까봐 자식들 한 명씩 전부 다 번제 드렸던 인물이 욥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우리 애들 이번에 사역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놈들 앞으로 지금 왜냐면 큰 아이는 그래도 맨 처음에 감사제를 드린 게 있어 나서 애가 저런가 봐요. 예. 근데 둘째, 셋째, 넷째는 이 아들들은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 아이만 그랬고 얘네들은 그냥 내가 너무 이제 훈련 받을 때라서 그럴 여유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훈련 받을 때 시작이어서 제가 그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큰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아들들을 위해서 아니지 지금 양아들 얻은 저 큰 아이부터 지금 내가 그때 뭐 감사제를 드려야 되나 지금 이번에 봐봐요 사역 가는데 저기도 지금 안 됐잖아요. 아 우리 집 아들들이 다 문제예요 지금. 진짜. 막 이거 얼마나 이거 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래서 보통 공격에 흔들림이 없는데 아들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는 그래도 흔들림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직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교회로 보낼까 봐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막 제 사역 자체를 막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아유 진짜. 근데 욥이 참 억울해요. 자기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면 회개를 할 텐데 몰라.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막 옆에서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될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런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욥은 아주 그냥 나중에는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도서는 좀 더 극단적이에요. 사실은 전도서는 전도자는 모든 게 그냥 헛되대. 뭐 이렇게 헛된 게 많은지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주제거든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고 오히려 반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죽으면 다 끝이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 같은 운명을 만난다라고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적인 그런 글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아리송한 이런 말 말고 아주 정확한 해답을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질문할 때도 해답을 요구하잖아요. 자기들이 씨름 좀 해보지. 예? 명확한 설명을 원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 알고 싶어해요. 왜 인생이 허무한지 이해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합병도 되지 않는 이 머리 가지고 이해가 돼야 믿겠대. 이게 뭐 풀려져야 믿겠대.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이미 잘못되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좀 즉답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욥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지닌 한계를 계속 보여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제가 그래서 설교 때 가끔 가잖아요.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당신 뭐 했어? 그게 그와 같은 논법이에요. 이게 뭐 했어? 그리고 네가 바다의 경계를 땅과 육지 그 경계를 정했어? 네가 새벽 별들을 지휘했어? 네가 사자에게 먹이를 줘봤어? 요즘 같으면 이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동물원 사육사들은. 막 연속적으로 막 계속 질문을 던져요. 욥에게 오히려 그 궁금해하는. 그리고 욥기 42장에서 3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믿음은 모든 우리의 그 질문들이 궁금증이 해결된 상태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그 선택이 믿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욥은 사실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는지 끝까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시작.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보다는 좀 방향인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면 믿을게요. 이거는 제가 수없이 청년들과 상담해 봤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결국 믿음을 잘 못 가지더라고요. 저 지금 전능하신 저 천체에서 지구를 보면 점이거든요. 우리 6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가 점에 불과해요. 천체에서 보면. 그런데 보이죠? 그 예전에 미국에서 보냈던 그 걔가 지금 저기 해왕성 더 멀리 가 있대요. 2호가 지금 해왕성 근처에. 근데 거기서 이 지구를 바라본 사진을 하나 얘가 보내왔다는데 지구가 막 뭐 띠두른 것처럼 막 우주 천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빛나고 있더래. 조그만 점, 구멍난 점으로. 그게 지구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걸 철학적으로 좀 들어가면 나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까요? 우리 머리로.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접근 방법이 틀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과학적인 믿음을 따지고 해간 논리적인 믿음을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만 보면 예전엔 이렇게 논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인간 같지 않아서. 네 자신도 모르고 너는 너에게 허락한 네 자녀 하나도 그렇게 저 바르게 건소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네가 이 지금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믿고 보니까 우리의 이해 따위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이 사고가 나오는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것만 뺏어 먹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고가 생길 수가 없죠. 어쨌든 말라기로 구약은 조용히 끝이 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말라기 이후로 더 이상 왕도 등장하지를 않고 선지자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신구약 그 중간사 지금 우리 유승명 선교사님이 그 중국 현지에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전부 다 고대 연대 뭐 이렇게 주지원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가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에게 공부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바람에 목사님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제 여러 가지 책 목사들도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공부해야죠. 자판기입니까? 응? 그래서 이게 막 공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 우리는 그 하나님의 400년 침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침묵이 이 하나님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서 하나님의 준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도 하나 안 하시면 하나님 날 떠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다음 행보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인간은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종교 생활로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형식만 남아져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시도되어졌습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인간의 모든 시도가 끝나고 인간의 한계가 완벽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주 명확해진 그 순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빼앗겼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갑작스런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가 끝난 자리에서 나온 가장 조용하고 가장 필연적인 결론이었던 것이죠. 결국 구약
39권 전체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로 직접 오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문이 열려집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던 그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결국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알면 신약 성경이 더 깨달아질 것이고 또 하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로서의 구약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구약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도 잘 드세요. 신약도 잘 하가다 하시면서 잘 씹어 드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께서 말씀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의 성전을, 참 성전을 지금도 세우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보혜사가 되심을, 새해에는 주 안에서 믿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눌까 싶어요. 지금 아까 성경의 7대 주제로 해서 핵심적인 주제를, 이것을 알고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면서도 지금 내가 읽기는 읽는다만 이게 하루만 밀리면 어떤 이는 폭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내내 굶었다가 한꺼번에 폭식하고, 제가 다 보고 다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창 시절에 재미있는 책을 만나면 어땠어요? 밤새도록 읽었잖아요. 제가 읽은 책은 영웅문이라는 책이었는데 엄청난 3권 18권 한 권이 이만해요. 그거를 며칠 만에 다 읽었더라. 총 18권. 그걸로 모자라서 3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3부, 1부, 2부, 3부로 해서 비디오로 72편이 나왔어요. 비디오 테이프로. 그거를 밤새, 다음날 일을 가야 되는데 밤새 보고 출근하고 밤새 보고, 그래서 72편을 다 봤어요. 그냥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읽고 다 보고. 성경 그렇게 읽어보면 참 좋겠다, 그죠? 아무튼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보혜사인 것을 좀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좀 더 나가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면서 새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가나안을 감사와, 오직 감사와 순종의 믿음으로 정복을 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아니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2026년도의 복과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